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누십시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도록 감사 회복의 말씀을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차츰차츰 교회가 전도 망대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조만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쭉 점검해 보면은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고 응답 받는 길을 가며 이정표를 정확히 보고 집중하고 감사를 회복하면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란 말씀을 연초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받으려 할 응답을 하나하나 펼쳐가는 이런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무 이유도 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도록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 중반기에 들어섰는데 이제 후반기도 달려가면서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지속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세 가지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것인지 찾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모자라는 사람 같지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면으로 모자라고 이런 면으로 부족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교회에 다니기만 하지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내가 앞으로 받아야 할 응답이 뭔가를 몰라서 자기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응답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은 그 직장을 하나님이 살리라고 나를 보낸 이런 직장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소중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나 전도망대의 응답을 받고 교회도 살리고 성도들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 속에 항상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기준,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3응답이 뭐냐? 문제가 올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거다. 갈등이 생길 때 갱신하는 응답을 찾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도전하는 응답을 찾는 것이 3응답입니다. 문제가 올 때 말씀 안에서 답은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거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첫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을 잃어버렸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다.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발발됐어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문제에 복음으로 답을 찾는 것이다. 개인의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고, 가정의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고, 가문의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답을 찾는 것이 문제가 올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성경 속에 모델 렘넌트들은 모두 문제 속에서 시대적인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등이 생길 때 갱신하는 응답을 찾는다. 현장에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올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갈등을 줄 때도 많습니다. 생존 경쟁을 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뭐냐? 이 갈등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갱신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갈등하면은 와 미치겠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붙잡아야지? 어느 편에 서야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갈등이 올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응답을 찾을 수 있느냐? 갈등이 올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이 생각을 하게 만들까? 그렇게 골똘히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 아니면은 세상 것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내 삶을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네 삶이 걸어온 길을 쭉 보면서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가겠느냐? 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도전하는 응답을 찾아야 합니다. 강대국들은 언제나 힘없는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침략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언제나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착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 벌어서 저것들 언젠가는 내가 한번 복수를 해야지, 이런 칼을 갈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요셉도 위기고 모세도 위기고 다니엘도 위기고 오베아다도 위기고 전부 위기 속에서 응답받는 도전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위기가 아니고 우리를 새로운 기회를 잡도록 하기 위한 위기라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에 고난을 받았고 또 중국과 북한이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갱신할 기회였고 그것이 우리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목사난 나라고 우리나라가 빈곤하기 때문에 가면은 막 너무 후진국 냄새가 나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 보면은 이거는 별천지다 이렇게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한국에 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일본이나 중국 가는 것을 좋아하지. 그런데 막상 중국 갔다 한국 와보면은 한국은 별천지요. 일본에 가서 외국인들의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에 갔다가 한국에 와보면은 한국은 완전히 자유요. 평안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노예 생활을 했고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다 뜯어먹고 소나무 껍질을 다 벗겨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 그러니까는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서 원조하고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로 와서 뭐 건물도 지어주고 이랬던 나라 아니요? 러시아는 벌써 200년 전에 지하철에 다녔고 그리고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던 나라인데 러시아를 가면은 한 번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70명 통과하는데 3시간도 넘게 걸려요. 왜 그렇느냐? 전부 가방을 열어서 다 뒤져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 다 꺼내갑니다. 그래 놓고 이거 왜 없어졌냐? 이건 내놔라. 심지어는 라면 박스도 한쪽을 타가지고 라면도 다 꺼내가 버려요. 왜 이걸 다 꺼내갔느냐? 너가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도 좀 먹자,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어느 나라 가도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풍요롭고 평안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 위기가 기회로 어려울 때 응답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예. 왜? 한 번 서류 한 번 하는데 한 달씩 걸리니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데 예.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위기가 기회로. 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음 수출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에 갱신하는 응답을 찾아라. 네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도전하는 응답을 찾아라.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주목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와 가지고 북한은 중국 가서 밥 편하게 한번 먹는 것이 소원인데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돈 좀 벌어가기 위해서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은 돈 많은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은 막 화장품 같은 거를 몽땅몽땅 사가지고 갑니다. 왜? 거기 가서 팔아가지고 돈 벌으려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수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요. 날마다 사는 것도
보여주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뭘 보여줍니까? 돈 많은 거 보여줍니까? 아니요. 평안한 거 보여주고 내가 행복한 거 보여주고, 뭔가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237 전도를 위한 3응답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3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각인시켜야 되고, 기도로 전도자의 여정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로 성경의 이정표가 체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응답을 누리려면은 망대를 세워서 각인시켜라. 아침에 호흡을 하면서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해라. 망대가 뭐길래 망대를 세우라고 합니까? 망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해라. 그게 망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 세상 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호흡을 하며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 호흡은 왜 합니까? 숨은 계속 쉬고 있는데 이 숨은 그냥 핥딱거리는 숨이고 건강을 위한 호흡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악한 세력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건강한 상태에서 망대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빛을 보는 겁니다. 희망을 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기도를 편집해야 된다. 하루 종일 우리는 지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게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되어지지 않아도 응답이 돼야 되고, 잘 되어져도 응답이 되어야 힘을 얻는 건데,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생존 경쟁에서도 실패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뭐가 잘 안 풀려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쭉 정리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기도를 해라. 이게 망대를 세워 이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전도자의 여정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사는데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 종일 사는데 집에 와서 피곤해서 오늘은 막 일도 안 되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도록, 낮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 그리고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요. 전도자가 가는 길이고 전도자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로 성경의 이정표가 체질이 되게 해야 한다.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가두고 만남의 축복 속에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정표가 체질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성공 중심으로 생명 걸고 뛰어야 돼요. 그러다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패자로 낙오자가 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삶이 다른 겁니다. 다 무너질 때 갱신의 기회, 위기가 왔을 적에 우리는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가를 붙잡는 기회.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불신자들은 망했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잊어보려고 막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실 돈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 망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잊어보려고, 헤쳐나가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헤쳐나가집니까? 아니요. 인생 무너져 버립니다. 몸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생각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게 다 무너졌다. 그러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정표가 체질화되도록. 이렇게 되면은 237 전도를 위한 3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진다.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 또 이 일 주셨군요. 여기에 무슨 응답이 담겨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져야죠. 어떤 일을 만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만나면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요. 어떤 일을 만나면 부담스럽고 어떤 일을 만나면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요. 모든 일이 부담스럽지 않고 평안하게 되어진다. 그 말은 수용하고 초월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하나하나 열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나와 가정과 교회가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삼응답을 누리면은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되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만나서 이럴 때는 내가 힘들고 고달퍼서 못 살겠다.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수용하고 초월하고 평안하고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누리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상처로 아픔을 건드릴 때마다 고통을 당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